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흩으시면 괜찮아요.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탑이 무너진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문명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 멋진 웃음이 또 있을까요? 세계가 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세계가 한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고요. 어디 나가서 영어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세계가 다 한 언어를 사용했다 했을 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이들이 그 하나됨을 하나님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퍼져나가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여기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편안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기며 가다가 놀랄만한 대평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날 평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날 평지는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이 시날 평지는 바벨탑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문명이 시작된 장소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의 계획을 실행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 현장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날 평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넓고 기름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기에 충분한 장소였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날 평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시날 평지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이 앞서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이 우리의 시날 평지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계산과 논리가 앞서는 정말 신앙의 자세, 그 자세가 우리의 시날 평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날 평지는 마치 따뜻한 이불과 같아요. 잠시 덮고 있으면 포근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부르지만 우리는 따뜻함 속에 계속
머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안주하고 있는 나만의 신할 평지에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거기서 나와라.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여도 그 끝은 무너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신할 평지를 떠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가기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참된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에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셔서 가짜 평안함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사람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쌓기 시작합니다.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쌓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지금 쌓기 시작한 거죠.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재료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만들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때 사람의 문명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만든 불완전한 것으로 인생을 쌓기 시작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탑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벽돌을 굽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없이 계획하고 말씀 없이 결정하고 예배 없이 성취하려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 벽돌 문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돌을 버리고 내가 만든 벽돌로 내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며 무너짐의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료로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벽돌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벽돌로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식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요, 성전 짓는 동안 소리가 없었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돌 깨는 소리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요, 인간의 솜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솜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 성을 쌓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은 바벨탑을 세운 주동자로 우리 추론을 하고 그렇게 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즉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니무롯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예요. 벽돌은 기술의 상징이죠.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의지의 표현도 되는 겁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었다. 그들은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창조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손을 자랑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의 손을 자랑한다. 2024년 미국 퓨리서치 조사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요. 자신의 인생에 신을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자그마치 4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기도와 신앙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응답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끝까지 추적해서 보니까 인생의 만족도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탑은 하늘에 닿을 수 없다. 그러나 무릎으로 쌓은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료로 인생을 짓고 계십니까? 돌입니까? 벽돌입니까? 기도와 순종으로 쌓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교만과 자기 의지로 쌓은 바벨탑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바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섭니다.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더 강한 벽돌이 아니고요. 더 깊은 기도입니다. 더 높이 쌓은 야망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 낮게 엎드리는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바벨탑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무릎의 제단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벽돌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손 위에 놓일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므로 오늘 이 시간 혼란이라는 바벨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무식 속에는요, 세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둘째는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 이 세 가지 본능이 하나님 없이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김광희 집사님께서 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말에 대자 성문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신할에 도착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땅에 퍼져나가서 충만하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문명을 세우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만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름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역사들이 지금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울왕 볼까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러나 사울왕은요, 결국 자기 이름과 체면을 지키려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죄를 범한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름을 더 중요시했다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너는 네 이름, 네 체면을 지키려 했으니까 너는 버림받아도 싸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소서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토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소서. 인생의 좌우명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소서. 다윗의 모토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구했어요. 팀 켈러 목사의 말인데요. 우리가 위대해지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이름을 내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고요. SNS에서 그렇고요. 가정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SNS에조차 글을 올릴 때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글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명함에 쓰인 직함보다 내 무릎의 시간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문제는 누구를 위해 높아지느냐예요. 하나님 없이 높이는 것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엎드린 무릎은 여러분, 영원한 하늘로 높게 높게 올라가는 사다리가, 가장 높게 올라간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크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앉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이름을 거두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입니다. 김진희 청년께서 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굉장히 재밌는 문학적 표현이신데요. 굉장히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이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탑을 세우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던 그 현장에 하늘에 닿겠다는 그 욕망 한복판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우리가 하늘에 닿을 거야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탑 보시려고 내려오셔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높이 쌓았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내려와야 보인다. 이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교만의 착각이죠. 내가 이만큼 이뤘다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꽤 성공했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야 보이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서운 장면이 또 나오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씀, 어떻게 왜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 되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연합에는 힘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힘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쏠리면 그건 오히려 파멸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지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틀린 말을 아주 그냥 진짜 FM으로 하셨는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파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 사람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어린아이가 불 붙은 촛불을 만지려고 할 때, 아니 차라리 잡았다고 할 때 엄마가 말리죠. 하지마, 위험하단다. 이럴 때 아이에겐 간섭이고 엄마 뭐야? 이렇지만 엄마에게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건 심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으로 향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 왕 바로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나 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 아수르 나라, 이 두 거대한 제국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나라를 다 물리칠 정도로 위대한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교만에 넘쳤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탁 손으로 쳐가지고
7년 동안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꽃 꼽으면서 나 잡아봐라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광야를 방황하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탁 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장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저분하지 않으시고요. 너무나 심플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속 왕의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바벨탑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만든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탑을 하나씩 무너뜨리십시오. 내가 최고라고 교만한 그 탑,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애쓰는 인정 욕구의 탑,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 욕심의 탑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분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무너뜨림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한 탑을 향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으십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1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 설계를 그쳤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획은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긴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커도 저걸 누가 막을까? 히틀러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나라의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춥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계획 반드시 무너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요 혼잡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인간의 끝은 혼란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혼란이 심하면 정신착란이 일어서요. 정신착란이 일으킬 정도로 혼란해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나 교만하니까 이래도 될 줄 알고 저래도 될 줄 알고 막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끝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뜻은 질서가 무너지고요,
방향을 잃게 하고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요. 마음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항상 보면, 가만히 보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질서가 없이 막 앞뒤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방향 잃고 저러지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헷갈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흩으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흩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그 중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자비이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셔서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흩으셔서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바벨탑이 있죠? 내 이름을 높이려는 계획,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바벨탑인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오늘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흩으심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흩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멈춰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고 깊은 길로 이끄시는 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흩으신 곳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바벨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이름과 뜻을 이루려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이루고 높이셔서 하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